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또 인사를 같이 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옆에 안 계시면 앞뒤로 서로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뭐가 그리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뭐가 그리 행복하십니까? 이제 물어봤으니까 웃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웃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다음부터 앉으실 때는 꼭 옆에 짝꿍을 두고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거든요. 계속 예배 시간에 인사시킬 거예요. 우리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항상 같이 앉으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순종 선언과 사랑 선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가지는 포도나무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또 41년의 또 시간을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또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록 세상이 요구하는 열매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나는 잘 맺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함 속에서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을 돌아보기에 급한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성품적인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연 세계에도 보면요, 농부가 이 심어놓은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걸음을 쓰잖아요. 좋은 시설과 좋은 걸음, 이것을 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좋은 걸음, 좋은 시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는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좋은 걸음이고
서로 사랑함이 좋은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순종과 서로 사랑함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좋은 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 뜻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산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 상태로 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내 감정이 옳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모든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처럼 굉장히 불순종으로 질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불순종의 삶을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역시 못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약한 것, 이런 것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이 그렇게 뻣뻣하냐?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면서 다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또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가 움직여주지 않자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고 있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모세를 부르셨어요.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순종해라. 바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너는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일깨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출애굽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생각대로 안 됨을, 내가 백성들 앞에 상처받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는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힘든데요,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는데요, 이 모습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한두 번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이 되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상태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날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자꾸만 달래셨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서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다시 바로 앞에 서자.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요, 내 말을 이제는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출애굽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먼저 여기까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온전히 순종했더라. 바로 이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이 왜 이 나이를 굳이 언급을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나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모든 불순종을 거두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것이죠. 그 나이가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내 인생의 연수를 다 자랑하지만 모세가 이것을 알고 시편 90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의 목전에서는 한 달의 정점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나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살을 살았다 한들, 100세를 살았다 한들, 70세를 살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목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나이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비로소 순종의 나이를 한 살 먹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의 껍데기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1년이 된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우리의 나이가 내 신앙이 순종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몇 살을 먹었는가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나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매일의 삶이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순종의 나이를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 열매. 이 열매가 언제 열리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잘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냥 껍데기만 붙어 있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서로가 붙는다 한들 0cm예요.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가 아무리 가까이 붙어도 0cm입니다. 그러나 이 0cm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cm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확실하게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붙어 있으면요, 절대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냥 사랑해야지요 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적으로, 자기 육체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관계가 더 뒤틀리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고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요, 할아버지로부터 그 부모 세대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배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될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봐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게 된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버려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목이라도 줘야 됩니까? 줄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목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시간으로부터, 자기의 의지로부터, 자기의 고집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한 가지 있었냐면 모든 교회 일과를 다 마치고 사택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곡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딱 해야 되는데 아내가 우회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 마음에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회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정말로 한 걸음 뛰는데 2초가 걸리는 거예요. 한 걸음 뛰는데 이 신호가 얼마나 난곡사거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계속 걸어오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이 사람이 다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더 기다리자. 속으로 차 안에서 저 사람 빨리 좀 건넜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건넜으면 좋겠는데 하고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거의 다 건널 무렵쯤에 저희 차는 그냥 비켜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가고 나서 제가 또 눈을 감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딸이 또 옆에서 아내가 와 감동이다. 와 감동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동이고 아빠가 못한 것이 뭐가 있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차가 그 운전사가 내려서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신호등을 끝까지 건너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날이 주일이어서 더 마음이 괴로웠어요. 분명히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제 삶은 차에서 내릴 생각을 제가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죄책감이 컸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내와 딸이 우리 아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괴로웠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저는 차 안에 있으면서 내 편리를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기다려주는 것이 빵빵거리지 않는 것이 제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 차 안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못 건너시는 분이 있나 없나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못 건너시는 분이 있으면 내려서 여보 봤지? 딸아 봤지? 제가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 그냥 내가 타고 있는 자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생각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버리는 거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 나만을 위한 것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그 사람을 위한 물질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서로 사랑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서로 사랑함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우리가 순종과 사랑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좋은 걸음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계시들을
내가 감추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내가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하는 것,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들에게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좋은 열매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못 먹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에 길이 있다,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미래가 있고 확실한 비전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장에 못 먹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는요, 지금의 모습이 원망스럽거나 불평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의 미래들, 우리의 교회를 향한 미래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면 1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꿈과 비전들, 계획들,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들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시고자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하나하나씩 잘 맺어갈 때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여 세웠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 선언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 사랑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이 연말이 저물어가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2018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41년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건의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순종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서 내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서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서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열매를 우리 세대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